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1절과 2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거나 주 안에서 형제된 이들이라는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와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명사를 이렇게 붙여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들과 형제들 나눠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앞에 2절에서 논의했던 것을 이제 끌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이죠. 그래서 실제로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이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된 성도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에 형제 자매 관계는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부모의 자녀들은 다 형제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 즉 예수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이 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아버지 한 분을 부모로 삼는 자녀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되고 자매된 이것을 배타적으로 차별화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이야기했던 2장 11절 이하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사실은 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거룩한 형제가 되었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원적인 측면에서 2장에서 다루었다면, 근데 그때는 거룩한 형제라고 하지 않고 그냥 형제라고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렇다면 거룩한 형제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한 형제 되어서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형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거룩한 형제, 거룩한 자매 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아는 일이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지금 1, 2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근데 먼저 이 거룩한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존재인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이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인데, 먼저
그 부르심을 함께 받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로는 함께와 받은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어에서 메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우리말로 썼기 때문에 두 단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받은 것이 거룩한 형제됨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함께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뭐를? 그 부르심을.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유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도 경험하셨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도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구들 여럿이 빵집에 갔는데 뭐 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 뭐 그 중에 또 한 친구는 돈이 하나도 없는 친구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이 동시에 빵집에 갔을 때 빵을 먹은 친구들과 함께 빵을 먹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모인 사람들의 수만큼 경험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시죠? 5명이 동시에 모여서 빵집을 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함께 경험을 했다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가지 별개의 사건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모임 안에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그런데 그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각각의 개별 사건에 대한 의미가 다르거든요. 왜요? 경험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빵집에 갔을 때, 야, 뭐 더치페이 하자고 그래도 큰일 났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꾸 많이 시키려고 줄이지 않겠어요? 야, 뭐 이렇게 뭘 많이 먹냐? 이게 살찌고 안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 있겠고. 또 이제 한 사람은 오늘 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 돈도 많고 그래서 내가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심을 넉넉히 베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많이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요. 이걸 누가 내야 되나?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별의별 이런 생각이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체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체휼이고 모든 사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우에 대한 체휼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경험만 하신 게 아니라 도울 힘도 능력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 있는 거예요. 먼저 나보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것과 왜요? 어떤 일이라도 뻔하거든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뻔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흔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뻔히 이거는 뭐 그냥 눈 감고도 알아요 그냥. 거기다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작용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요. 환경적으로 도우시고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체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는 이 메토코스라는 말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함께 받은 형제들이다. 그래서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야유를 가고 같이 하고 같이 하는 이게 중요하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써 삶을 같이 하는 거죠.
단순히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그렇지 않으면 이 거룩한 형제됨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동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한다고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공통의 은혜가 있고요. 공통의 사랑이 있고요. 또 이런 공통의 구원과 영광,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 얘기를 듣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경우로 하더라도 말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공통의 기억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간증을 막 하잖아요. 그잖아요. 10명이 동시에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막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나도 그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 하잖아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나도 그때 하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세포 분열이라면서 쫙 가서 결국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가지치고 해서 근데 이게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요? 함께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간증들이 뭐 논리가 없고 두서가 없고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죠. 이게 함께 받으리라고 하는 이 메토코스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은 바로 함께 받은,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함께 받은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서는 하늘의 부르심 이렇게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았다.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이 뭐겠어요? 첫째로는 하늘로부터 그 부르심이 왔다는 거겠죠.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뭐요? 이 소리가 강단에서 설교가 나오잖아요. 강단의 설교 그러면은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또 하늘의 부르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의 부름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맨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그 복음은 누군가가 또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매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었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감화가 되고 동의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잖아요. 설교는 제가 합니다만 사실은 그 설교는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이런 선지자들과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뭐가? 이 복음의 내용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나요? 안 해볼 가능성이 많죠. 제가 주일 설교나 이런 설교를 어떻게 정할까요? 설교 본문을.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고민을 한다고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할 것인가. 이 설교 본문을,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지 고민을 한다고요. 이것만 딱 들려도 반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을 연구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이게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그 힘듦이 그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부분들 아시죠? 저녁 반찬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국을 끓여야 되는데 무슨 국을 끓여야 될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냥 뭐 얻어먹는 사람들은 뭘 고민해 아무거나 이런 얘기 하지. 이게 짜증나는 얘기라고. 아무거나가 안 들어온다니까. 그 뭐 오징어 국을 끓일지 콩나물 국을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임해야 한다고 이렇게. 그렇다고 뭐 여러분 메뉴 정하는데 하늘에서 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도할 때도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할까 말까 어떻게 이게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혼자 하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계시가 이렇게 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모든 복음은 하늘에서 온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어떤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귀해요. 그 설교의 수준이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은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귀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설교도 가벼이 볼 수 있는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귀하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로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로 온 그 계시가 많습니다. 그쵸? 이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결론을 그것을 축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늘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저런 명령과 이런 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성품에 대한 계시들,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을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다? 하늘로 부르시는 거라고요. 하늘로. 이것을 그냥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간단한 두 단어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직분도 받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기도와 이런 경건의 실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계시들에 의한 것이고 그런 진전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전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형제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근데 맨 먼저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는 명령문입니다. 깊이 생각해라는 명령문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뭐 하늘로부터 오는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의무입니다. 뭐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 말이 필요해요? 그런데 앞에 그러므로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말입니까? 이유나 원인을 얘기할 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럼 사실 명령이 아니에요. 설득의 방식이죠. 명령은 명령인데 그 앞에 먼저 이유와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나와 있던 2장의 내용이죠. 2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체휼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므로 해라. 여러분 명령의 의도를 아시겠죠? 명령을 하되 그 명령은 너희들이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방해물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려고 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는 무기력한 걸 느끼게 돼요. 무능력한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돕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도우려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돕겠다고 하면 우리는 거추장스러워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데 내가 할게 그러면 뺏는 게 되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줄 때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고요. 그럼 거슬러서 살면 하나님이 도울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도우실 준비를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라요. 그러니까 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에 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순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종하려고 할 때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을 해요.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갈등을 한다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알게 되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죠. 아멘. 야, 참 가련하고 딱한 분이구나 이걸 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도우시죠. 이거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며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맞느냐 틀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기독교에서는 맞고 틀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맞고 틀리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데 맞고 틀리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다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가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순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오는 도전들이 뭐냐면 정통신앙의 도전이에요. 정통신앙. 정통이다라고 하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정통이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천주교,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큰 집이다. 신천지, 우리가 정통이다. 한글 성경이 정통이다. 또 저 흠정역이나 저 세대주의 이쪽 분들은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정통이다. 또 감리교, 웨슬레 신앙이 정통이다. 또 이쪽 개혁주의, 칼빈이 정통이다. 이게 뭔 놈의 정통이 이렇게 많아요. 다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발소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를 똑같이 잘라보세요. 다 달라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요. 해봤자 벌벌벌벌 떨고 현미경 들이대고 평생 하다가 머리카락 2개를 똑같이 못 맞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머리카락이 다 똑같은 것도 이상할 것 같아. 아름답지도 않잖아. 조금만 그 유비를 따져보면 알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니까요. 예수의 영광을 입는 거라니까요. 다 달라요. 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입은 옷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예수를 닮아간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요, 딱 여기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개성이 독특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룩한 공동체. 이걸 여러분이 떠올려야 돼요. 이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매일 순종하고 그러던가요? 뭐 마늘 달라, 파 달라, 고기 달라, 또 뭐 천천히 가자, 늦게 가자, 뭐 별의별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도하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 이게 거룩한 형제들의 지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명령은 다시 말해 우리의 순종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했던 거 말장난과 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제일 중요하다. 근데 또 그것처럼 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다. 무슨 말이야?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모순과 같은 것들인데 그냥 둬야 한다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근데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둘로 연결할 필요 없어요. 믿으면 되고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인간의 지식과 이 허탄한 것들이 막 많은 거예요. 이거를 엮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동안 근대 이후에 기독교 신앙 안에 있었던 조직 신학의 한계였어요. 조직 신학은 전체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논리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 설명을 해요, 말로. 또 설명했다고 칩시다. 그 말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맞을 것 같으세요? 전혀 다른 사람 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한 사람에 대한 서술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면 될 거 아니에요.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면 되고 동으로 가다가 서로 가라면 서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따져? 설명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바뀌는 것 같지만 뭐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알죠. 산 정상에 올라갈 때 한 방향으로 가지 않죠. 동으로도 가고 서로도 가고 남으로도 가고 북으로도 가요. 근데 가는 건 어디요? 산 정상이요. 하늘 향해서 올라갈 때는 지상의 논리인 동서남북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갈 때. 나 지금 산에 가는 길 좀, 정상에 올라가는 길 좀 가르쳐줘. 그래서 위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딱 보고 워키토키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밑에 사람이 막 승질내는 거죠.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맞긴 맞아? 근데 사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죠. 왜요?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은 이 말은 들어서는 안 되겠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왼쪽, 오른쪽이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아요. 아멘. 왜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죠. 하고 나서 깨닫는다 말이에요. 그러므로는 바로 뒤에 있는 이 명령의 이유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도울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까 말까잖아요.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말아야. 아무것도 못하잖아. 깊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봐야지.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단어는 원래 노에오라고 하는 말과 카타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각적인 언어예요. 이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카타노에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유체 이탈처럼 우리의 영혼이 딱 빠져나가. 그리고 내가 하는 거를 이렇게 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아래로 생각이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노에오를 깊이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이때 당시의 교회의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깊이 생각하라.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안 하니까. 안 하니까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근데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만 일편단심으로 생각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이 어땠던 거예요? 왜 일편단심이 아니라 만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도들이 딴 눈을 팔고 있었던 상황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에오, 카타노에오에서 이 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누스, 우리의 지성이거든요. 이 노에오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은 동물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식물도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식물이 그냥 이렇게 뭐 해가 따라가면 이렇게 그냥 따라간다고 하죠. 다 생각한다고요. 나름대로. 밑에서 수분을 빨아 올렸을 때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 없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틀려져서 꺾여요. 줄기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예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지성의 사고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 잘해라, 판단 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인 지성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한 이런 지식이 있고 또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실제적인 이런 경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 그리고 단순한 지식과 이런 체험되어진 경험적 지식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네. 그럼 이것은 그냥 주관적인 내 생각이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고요. 또 어느 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뭐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나하고 똑같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이건 나 주관적인 생각인 줄 알았더니 이게 성경에 있네?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은 야, 옛날에 내가 이미 성경을 알았던 사람처럼 살았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알았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 그 사경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눴을 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제 그 나온 간증이 그런 거였어요. 되게 실제적이 됐다. 실제적이 됐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이렇게 만져지는 이런 것이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된 거예요. 경험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았던 것과 경험이 되면 내 안에서 일어난 확실한 변화를 깨닫게 돼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럼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미 변화가 되었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해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이제 앞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봐서는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를 맨 뒤에 놨어요. 맨 뒤에.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도와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해라. 근데 사도와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와 제사장이다.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를 맨 뒤로 빼놓은 겁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구주시죠.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그건 여러분들의 예수죠. 당장 교회 밖에 나가서 요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그 알바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는 진리고 객관적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해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주관적인 지식. 그러니까 진리이지만 예수는 진리이지만 진리 그 자체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는 예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폭력적으로 그냥 밀어넣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뒤로 뺀다고요. 왜? 사람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지식,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대제사장은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그것은 결국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믿어라.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제시한 것이 바로 그 사도, 그 대제사장. 근데 여기는 이제 관사를 하나만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관사를 하나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와 대제사장은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사도는 신약의 직분이죠. 대제사장은 구약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지금 합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보냄받은 자. 그러면 대제사장과 어울리는 구약의 용어는 뭐겠어요? 선지자죠. 원래는 선지자라고요. 이게 선지자와 대제사장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 대선지자, 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독특하게 여기에서만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사도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으신 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쓰기 때문에 그 뭐야 예수님이 또 사도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라고 하기보다는 보냄을 받으신 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상에 이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도냐 이렇게 종속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니고 보냄을 받으신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도 보냄을 받으셨고 또 대제사장이신 분 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선지자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측면보다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섞으면 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하거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이 섞이면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 거짓 설교자가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연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2장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신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보냄을 받은 것과. 그래서 보냄 받은 것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요. 복음을 전해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단도 복음을 전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아니 이단을 가도 괜찮지 않은가요? 왜요? 아니 그럼 또 예수님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 내용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마귀도 보낸다고요. 마귀도 있잖아요. 아니, 무당도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스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스가 보내서 온 성도를 받고 무당이 보내서 온 성도를 봤어요. 아니, 정치로 갔더니 너는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너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니까 교회 가서 목사하고 얘기해라 이랬대요. 그래서 교회 나왔대요. 또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는데 그냥 아주 그 오랫동안 그 뭐예요? 그 주치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목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더 이상 여기 이제 오지 말고, 응? 그래서 교회로 가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반대로 성경과 예수님의 이름을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마귀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교회 안에 가장 끊이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거짓 교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말에 사도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을 썼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사꾼도 있다고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사로이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예수에 대한 우리들의 이런 지식은 섞여 있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런 편견 때문에 10년 이상을 아주 생고생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예수님이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예수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 뭐 여러분도 다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온전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고요. 또 그것은 주관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따라 객관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경험된 게 있고 경험되지 않은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만 산다니까요. 그 이상은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오죽하면은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겠어요. 그것이 배설물인 것 같이 가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깊이 생각해야 하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예수.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모든 사는 삶을 살 때 예수께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딴 생각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한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중심,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그저 교회만 나오고 그저 성경책만 보고 그저 복음서만 듣고 이게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드라마 봐도 돼요. 재즈 들어도 되고 뽕짝 들어도 돼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기승전 예수로 가는 거고, 이걸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받지 마세요. 내가 요새 따라 막 뽕짝이 땡기는데 이거 막 그걸 들어서 예수로 가라. 예수로. 물론 너무 그쪽만으로 이렇게 통해서 가려고 하면 문제죠. 두루두루 이렇게 하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과 이런 거 받을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하지만 이제 살다 보면, 그리고 경험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통해서 더욱 예수가 드러난다는 걸 알게 돼요. 순도가 높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도가 높다 하더라도 가끔은 탄산음료도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죄된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그것을 자꾸 강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자유롭게 해라. 중심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실 분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도우실 것이니까. 도우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2절에서 이제 밝히는데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너무 지금 이제 해석이 모세 같은 분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좀 빼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보내신 이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포이에오는 만들다, 또 창조하다라는 말도 쓰고, 또 열매를 맺다, 결과를 만들어내다, 뭐 여러 가지, 뭐 구성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오가 나타내는 것은 주권, 주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누가 포이에오 했다, 누가 만들었다. 여기서는 만들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누가 했는지 그 주체를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웠다, 세우신 분. 그러니까 여기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다를 이렇게 의역한 것인데 예수님을 앞에서 보내심 받은 자, 사도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한 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분, 그것을 자기를 세우시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그럼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온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분이냐,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뭐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여기 이제 포이에오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 예수도 피조물이잖아. 여기에 써 있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한 거예요? 보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낸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행위,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의지적인 행위시거든요. 예수님의 의지적인 행위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를 세우시니,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비하입니다. 그러니까요, 오신 것도 예수님의 의지로 오셨지만 그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그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오히려 자기를 비우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예수는 사람들에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바를 통해서도 예수는 당신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길을 쓰고 무조건 믿으시오 이렇게 안 해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개념과 그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만나도 무당의 언어로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수를 만나도 수의 언어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뱃사람을 만나도 뱃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제 또 여러분도 그것도 다 알려고 할 필요 없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전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또 그걸 배워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추어도 드러내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세우시니 보내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신실하시다 이렇게 했어요. 신실하시다. 피스토스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믿는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겠어요? 보내신 이에게 신실하다. 그러면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은 일체 따르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지상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의 목표는 오직 하나고요. 보내신 분의 뜻의 성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취직을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렇게 부모 형태로 가족을 부르심으로 받았거나 또 교회에서 한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에 순종을 했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한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목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한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기대와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막 순종하면 안 돼. 가려서 해야 된다.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막는다고요. 근데 보내신 이에게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모와 배반을 겪으신다고요. 어떻게 제자들이 배반을 해요? 그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가셔요. 어떤 때 보면은 저항도 하신다고요. 하기 싫어하시기도 하신다고요. 근데 가셔요. 이해됐기 때문에 천만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 오래 참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생각하는 순간 걸려들어요. 왜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변화니까. 그렇게 응답이 안 되고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야 변화되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제자들이 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아니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당하잖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을 뭐 10년, 20년 탁 해가지고 장로를 딱 세웠더니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나가! 뭐 이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목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보내신 이에게 신실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뭐겠습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전능하시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신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신실함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릴 때, 이걸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 큰일 나겠네, 잘못되겠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면 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일들이 어그러지고 또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 분.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모세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모세와 같으신 분 이렇게 했거든요. 모세와 같으신 분.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신실하기를 모세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 또는 충성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본이 되는 게 모세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모세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것은 완전한 신실하심을 얘기한 것이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냄을 받았다는 점에서 모세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던 모세와 같은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애굽으로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노예의 상태로 있는 것을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이 세상으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 요것을 모세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죠. 예수는요,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보냄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면 마찬가지로 예수가 모세와 같이 보냄을 받았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고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야 과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을 인용하신 거죠.
모세가 보냄받은 것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그 뒤에 앞에서 뒤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이것은 뭐냐면 민수기 12장 7절의 인용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 충성됨이 신실함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요 말을 지금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민수기 12장 사건을 끌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애굽 땅에 보냄받아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받아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실증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민수기 12장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사건은 뭐냐면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고 그때 당시의 관습과 율법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의 사건과 동일시시켜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이런 이들과 막 다투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모으잖아요. 대립과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동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이한 행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민수기 12장 사건의 맥락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못돼서 모세를 막 질책하고 대항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그 행동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고요. 이방에 대한 구원의 일들이에요. 이방이 결혼함으로써 가족관계를 묶이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일단 율법을 어겨서 이방 여인과 결혼이 잘못이라고요. 그 법.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게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민수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내린 판결은 뭐예요?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맥에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무조건 예수를 따라라. 결국은요, 앞에서 설득의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득된다니까요. 아, 예수 이런 분이니까 우리를 도우니까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뢰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끝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는 따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따르기에 부당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억지로라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다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결국 성경이죠.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 도와주실 것이고 또 도움을 받는 그것이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된다고요. 그래서 더욱 순종하면 더욱 구원을 얻으며 더 좋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우리의 일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 모든 생각, 우리들의 모든 행실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짓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 길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향해 다시 오실 예수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삶에 만족하시렵니까? 아니면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 땅을 살되 하늘을 향하여 살아라. 그래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